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우리 두 장을 넘기시면 49장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리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희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삭이 처음 야곱을 낳았을 때부터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도망하여 나왔던 그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그 사건부터 저희가 야곱의 생애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 그 야복이라는 말이 텅 비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텅 빈 야복강가, 자기가 바단 아람 삼촌네 집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서 큰 부자가 되긴 했는데 이제 삼촌이 아니고 자기 형이죠.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은 두렵고 떨려서 형의 손에 죽을까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 가족들을 다 야복강 나루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고 혼자만 이 야복강 이쪽 편에 남아서 그 밤을 지새웁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죠. 누구도 기대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외로운 밤에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 이미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 저 천국에 이르는 날 동안 우리가 그 받은 바 작은 은혜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견디고 이 세상 가운데서 버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하나님한테 간구해서 야곱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순전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셔서 야곱을 감동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야복의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변하여 그 다음날 분이엘의 아침,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 찬 새로운 영광의 아침을
야곱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겜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을 바라보며, 세겜은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번화한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을 통하여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증식할 수 있었고, 그 세겜이 주는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 세겜이 주는 여러 가지 행복, 그 물질을 누리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이 야곱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겜, 자기에게 행복을 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세겜은 행복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가족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은 약탈자, 살인자가 되어져서 그만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마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야 할 자녀들이 하이에나 떼와 같이, 짐승과도 같이, 늑대와도 같이 살인자로 또 약탈자로 변해버린 그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당해봐라, 내가 디나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나에게 나쁜 짓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지향하고 살았던 세겜을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그 세겜이 줄 수 있는 것은 허무와 안타까움과 좌절과 낭망일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야곱이 거두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세겜으로 갔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숫곳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곳은 바로 야곱이 자기의 그 양들을 다 몰고 가는데, 우리가 한참 먼 길을 한 500km 이상 이렇게 되는 길을 내려와서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쳤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라고 쉰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하나님, 제가 순종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주님 아시지요? 제가 잠깐 지쳤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혹은 주님, 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제가 잠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숨 좀 고르고 갈게. 언젠가 가기는 갈 건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머물렀던 곳이 숫곳인데, 그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그가 봐야 할 베델이 안 보이고 그에게 보였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겜에서 나쁜 일을 당하자 비로소 그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10년 이상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때는 들리지 않았지만 비로소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 야곱의 귀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생각해 본 것은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만나 주셨는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다는 것이 어떤 뜻이었느냐면, 야곱이 그 당시에는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은 뭘 물어보시냐면은, 너는 원래 도망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원래 도망자였다. 네가 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너는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네가 그렇게 속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네가 얻지 못한,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던 그 장자권을 얻고 너의 야망을 얻고 네가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 열등감을 숨기고 네가 그 자격지심을 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즉 네가 네 힘으로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음의 결과는 부모와 형제를 이간질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결과 너는 마침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도망자, 그것이 너의 본질이었다. 근데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만난 것이다.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네가 풍성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너를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도망자였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너를 내가 만나 주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나타낼 것도 없이 그렇게 억지로 위선적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오라 하는 그 말이 바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네가 도망하던 때에 내가 만났다 라는 의미의 첫 번째 뜻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바로 그런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관계 자체, 사랑함 자체를 위해서 나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부를 때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그냥 너를 도와줄 어떤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여러 가지 형편에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힘 있는 존재를 찾아서 그 힘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너를 존귀히 여겼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나 자신과 교제하며 사귀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바로 또 그 말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을 때의 장면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3번 만나게 되거든요. 대면에서 만나는데 첫 번째는 베델에서 만났었을 때, 첫 번째 베델에서 만났었을 때, 그때는 꿈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에서 만났지만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 그 꼭대기 위에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땅에 내려오셔서 야곱과 야곱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 주셨다. 이런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야곱 한 사람, 고집세고 말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야곱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놓으시고 직접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그 야곱을 붙잡고 설득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집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야곱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직접 땅 위에까지 내려오실 만큼 야곱을 붙잡고 계셨다. 그래서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야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데 그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가 변하여 승리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로서의 사명 가운데에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야곱이 이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째까지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었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 마음에 다 바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 좋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대안의 독립이요, 둘째도 대안의 독립이십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갖는 가장 마음에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인데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한 온전한 믿음, 이것을 바라는데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온 지면을 덮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요즘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난 주간에 계속 신방을 하면서 그분들을 찾아뵐 때 막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우리 막 귀가 중이염에 있으셔갖고 3, 4일 입원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찾아가면서 막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저한테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손만 딱 얹고 막 기도를 하면 그 안에는 염증이 싹 말라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주실까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수술 받으시고 한 3, 4일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주일날 이렇게 박리가 떨어지셨어요. 눈에 망막이 갑자기 떨어지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셔서 수술하셔가지고 이 망막이 떨어지니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망막을 뒤에 붙이고 눈 동공 안에다가 가스를 이렇게 가득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그리고 있게 하면은 그 가스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이 제자리에 다 붙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는 지금 며칠째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고개를 못 드세요. 고개를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막 목사님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러시나 봐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기도만 하면은 확 낫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우리 17살 된 사랑하는 딸이 정말 너무 어리고 너무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이 사랑하는 딸을 다시 일으켜주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정말 나한테 정말 이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바람들을 가져보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막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큰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더욱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해지고 더욱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잘 음미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들을 다 받아야 되겠지만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베델 다 비읍, 이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헷갈렸고요. 둘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지금은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2차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그 자리까지 이르면서 야곱은 참 믿음이 조금씩 더욱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인인 전하가 변하여 이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야곱의 그 다음 생애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생애가 되어야 마땅할 텐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하게도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다 승리자다라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 야곱의 생애는 더욱 슬픔과 안타까움이 많은 생애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베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야곱의 생애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엄마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깊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보라가 죽고 그 드보라가 죽은 곳의 장소의 이름을 슬픔의 숲이다, 통곡의 숲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35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35장 19절에 가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그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35장 22절에 가니까
맏아들 르우벤,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의 부인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35장 27절에서 29절을 가니까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36장 6절 7절을 가서 보니까 에서와 헤어집니다. 에서와 함께 같이 머물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재물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상황이 못 돼서 에서와 형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을 야곱이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37장에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가는데 팔려가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요셉을 제외한 10아들들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슬펐냐면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야곱이 오랫동안 애통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7장 34절 35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픈 애통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기근이 들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가 있던 우리는 알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다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 식구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 식구가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나 더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 동생을 다음에 올 때는 데리고 와라.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내가 절대 안 만나주겠다. 그래서 야곱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동생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남은 유일한 기쁨이 얘 하나밖에 없는데 얘까지 데려갔다가 얘까지 죽으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절대로 베냐민은 줄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하도 완고하니까 식량이 떨어져 가는데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버티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생명하고 바꿀 테니까 내가 베냐민 안전하게 데려갔다 보증을 쓰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야곱이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 내 아들을 잃으면은 잃을 것이다. 근데 이 베냐민을 딱 놓는 순간 저희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슬픔이 변하여 반전을 이루면서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참 우연치고는요. 이런 우연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됐던 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딱 놓는 순간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다음번에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베냐민이 그의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일을 경험하기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지금 제가 막 설명드린 동안 4분이 지나갔습니다. 4분이 걸렸을까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기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 20년 동안 10명의 아들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얼마나 또 가슴이 졸였을까요? 요셉 얘기만 나오면 막 서로 눈짓을 하고 피하고 아빠랑 눈 안 마주치고 돌보지 않아도 될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갔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양털 다 깎아서 홀라당 벗겨져 있는 양들 또 한 번 양털 깎겠다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서로 은밀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조용히 해. 절대 아버지가 모르게 해. 이렇게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지 모르죠. 저 노인네 죽을 때까지 요셉 죽은 줄 알고 살아야 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렇다고 쳐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면,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진짜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들들은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그렇게 꿈에도 나타나고 얼굴도 대면해 주시고 다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할 만큼 친밀하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왜 야곱을 슬픔 가운데 버려두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그냥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야곱 걱정하지 마라. 요셉은 살아있다. 이 한마디면은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일절 말씀이 없으셨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슬픔 가운데서 그 슬픔 속에서 절망하도록 애통하도록 마치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야곱은 아마 이런 질문들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질문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요셉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9절은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힐링이 있고 이곳에는 용서가 있고 이 말씀에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가 나타나는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네,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서 자기의 생애를 바꿔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면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왜? 당신들을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외견적으로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왜 나를 애굽에 내려보내셨냐면은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내려보내셨던 것이고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신들과 당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미리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증언을 통하여서 자신의 슬픔의 세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심의 세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그 비통함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야곱은 알지 못하였지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위하여 20년 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이 음미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네 번째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곱 혼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여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아브라함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자, 이 말씀, 요셉의 증언과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은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친밀하심,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레슬링을 하면서까지, 씨름을 하면서까지 나를 설득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너무나 귀한 분이시고 너무나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야곱이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손 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 안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 이성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서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헤아려 봐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짧게는 20년 뒤의 일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길게는 400년 뒤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스텝을 놓아가시는, 측량할 수 없고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노라 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꼭 나 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 적어서 내라 그러면은요, 다 누구 같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꼭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며 아니 계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와 다시 만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없이 하기도 하시고, 주권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주권자를 패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광대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깨달음 속에 야곱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 47장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7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47장 7절과 10절, 우리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바로에게 축복했죠.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예. 자, 지금 야곱이 누구 앞에 서느냐면요, 바로 앞에 선 거예요. 바로 앞에 섰다 그러면 되는데 그냥 쓴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합니까?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와 만나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올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다, 축복 좋아하시죠? 축복 무슨 뜻으로 알고 쓰십니까?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언어학적으로, 국어학적으로 좀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걸 조금 오해하면서 쓰기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는 건데요. 축복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복을 빌어줄 때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당신한테 복을 줍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한다라는 것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축복이라는 것은 더 높은 존재한테 빌어주는 거거든.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주는 건데,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누구한테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주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고요. 우리가 쓰는 것은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학, 국어학적, 사전적인 의미에 반해서 이 기독교적으로 이 말이 관용적으로 변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쓰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알고 정확하게 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 야곱의 축복할 때도 아까 부른 찬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자,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이 사람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쓴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합쳐놓은 것 같으면은 오바마와 푸틴과 시진핑을 합쳐놓은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그 당시에 이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막지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바마와 푸틴과 시진핑을 합쳐놓은 것 같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야곱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야곱이 서 있으니까 야곱은 어떤 존재처럼 비칩니까? 야곱이 돈 꽤나 만졌다고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지방 변두리에서 그냥 푼돈 꽤나 만졌다는 것이지 바로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가 500억을 만졌냐? 1000억을 만졌냐? 돈 좀 있었구나. 하지만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00조, 7000조 뭐 일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는 그래 1000억 껌값이지 뭐 보태줄까? 이 정도 되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은 목동이에요. 천하의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야곱의 입장, 인간적으로 보고 외견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을지 몰라도 바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아 하는 것이. 눈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을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메신저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갑들 앞에서 굉장히 자주 을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직장 상사, 내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 사람, 내가 여기 납품을 해야 얻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포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세상 가운데서 초라한 목동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은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너는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이요 네가 그를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빈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존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그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민족과 민족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뭔 소리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집안에 제 코가 석자고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빠진 것들이 얼마고 내 새끼는 어쩌다고 남의 집 새끼들은 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내 새끼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불황이라고 하지만 남들 사업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하필 나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다 경망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생애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쳐 주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인 것이다. 네가 네 실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데요. 우리 49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아까 즐겨 부르신 우리 야곱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근거를 해서 만든 찬송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49장 26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여기서 네 아버지라고 했는데 너가 누굽니까? 너는 요셉이에요. 그럼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선조할 때 내는 누구냐면 야곱이고요. 자기의 선조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아 네 아버지 야곱 곧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미 알고 계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에이 그놈이지 다 거기서 이런 느낌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봤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복이 훨씬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살았던 생애가 너무 힘들고 험난하거든요. 그걸 보면 복 있는 생애라고 말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선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았던 복보다 내가 받은 복이 더 크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선조가 받았던 복보다 내 복이 더 크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내가 더 잘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는 아브라함, 이삭이 알았던 것보다 내가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속을 새겼거든요. 내가 더 불순종했거든요. 내가 말을 더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만져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열심 있고 고집 있는 하나님인지를 자기는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질이 베델로 가라 10년 20년을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베델로 안 가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승진하거든. 배우자를 줘봐요. 내가 나가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데 왜 우리 집에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요즘 한국교회 꼬라지를 좀 보세요. 그 꼬라지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생겼어요. 저 그런 꼴 보기 싫어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제가 안 떼먹을게요. 우리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무수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럼 우리 같으면 내가 돈 없는 그지냐 XXX 막 이렇게 하면서 에이 이러면서 막 야곱을 한 대 팍 칠 것 같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시고 포기하시고 보듬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씨름도 하시고 그 눈물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20년, 30년, 40년 그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야곱은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복이 더 크다.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언정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잃을지언정, 어떨 때는 내 소중한 것을 잃고 내가 슬픔에 빠져서 절망할지언정,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잘 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복된 사람인가를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네가 깨달아 안다면 너는 어디를 가서나 네 현재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초라함 때문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권력자라도 그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를 향하여 당당하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더 잘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어. 그 지경이 어느 지경인지 아십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주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스데반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깨닫고 보니까 그 깨달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갖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사랑의 교회에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 사랑의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바로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을 항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같이 한번 이야기할 텐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우리 야곱의 마음, 야곱의 이런 지경들을 쭉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가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 나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20년 동안 간직했어야 될 그런 슬픔들, 마치 그런 슬픔들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싶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한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그동안의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일들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